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올해 조금 전에 이제 김기 선생의 한시를 끝내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에 대해서 올 1년 동안에 한 7, 8강좌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해 선사가 이게 이제 독립운동도 하셨지만 또 불교에도 조예가 깊으셨고 또 그 조선 불교 사상에 입각해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해의 그 선사의 그 독립운동과 사상을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까지 우리가 이 결성의 선비문화 축전에서 해왔지만은 이제 불교 쪽을 많이 하신 분들은 독립운동사를 또 잘 모르시고 또 독립운동사를 하신 분들은 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 결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람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이 이걸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삼고철은 아니래도 한 2번은 완성했었죠. 그래서 교수님께 굉장히 고맙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눴냐면은 7개 강좌로 나눴는데 하나는 만해의 출생과 가계, 그 다음에 이제 만해 선사가 한 불교 대전, 그 다음에 조선 불교 유신론, 그 다음에 이제 시편당, 그 화엄사상, 그 다음에 이제 유마경,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독립운동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7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하고 이것이 이제 강의가 끝나면 연말에 이제 교수님께서 완성된 원고를 이제 주시면 내년에 이제 책으로 출판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책이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내년에 또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좀 더 팀화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영석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동국대학교의 불교학장님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국 불교의 연구에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홍성, 옛날에는 오히려 결성이 이 고을의 이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홍주라고도 했고 지금 홍성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유서 깊은 큰 고을에 알다시피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이 태어나셨고 또 김자진 장도 태어나셨고 뭐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인재들이 아마 이 큰 고을에 태어나신 걸로 압니다. 홍성이라는 말 자체가 클 홍자이지 않습니까? 큰 고을이라는 의미에서 큰 인물들이 날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강의는 지금 우리 손 박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아마 만해 한용운 선생의 전반을 특히 이제 문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철학 또는 사상적인 측면 그리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측면 또 사상 중에서도 불교와 관련된 측면하고 유교도 관련된 측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7번에 걸쳐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만해의 어떤 젊은 시절의 가계 그 중에서도 좀 젊은 시절 달리 말하면 이 홍성 지역에서 태어나서 홍성 지역과 관련된 시대까지를 중심으로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부분은 이분이 다시 홍성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성이 길러낸 어떤 인물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홍성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히지 않고 한반도 전체 동아시아 심지어 저는 세계에서 가진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만해라고 하는 분은 우선 이름부터 좀 보게 되면요. 여기도 나오듯이 원래 어릴 때 유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리고 또 호적 이름은 정옥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되어 있고 이제 출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할 때 세가 이제 시간을 간을 공간이라 하죠. 로카 다투라는 이제 법문을 쓸 때 불교는 이제 이 현실 공간을 되게 시간과 공간의 의미 때문에 세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세는 시간을 간한 공간을 되게 세계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현상 세계를 되게 세간이라 한다면 오늘 여기 우리 사회죠. 반면에 이 진리의 세계는 되게 출세간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상의 세계 또는 본질의 세계를 할까요? 그러니까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세계를 되게 출세간이라는 말을 잠정적으로 씁니다. 이 세간을 떠나서 좀 더 나은 추구, 삶의 질적 추구, 수행을 통해서 이 현상을 뛰어넘는 본질의 측면을 갈구하는 그런 세계가 출세간이라는 의미로 이제 씁니다.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교는 다시 이 출세간에서 끝나는 게 그 출세간에서 자신을 갈고 닦은 뒤에 다시 그 세계를 벗어나서 원래 살던 이 세간, 입세간, 다른 말 자기가 살던 그 출세간을 벗어난 출세간, 즉 입세간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이 사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사회로 돌아오게 되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처음에 내가 살던, 떠나기 전에 살던 세간과 떠나서 진리의 세계에서 공부하는 출세간, 그리고 다시 그 출세간을 벗어나서 다시 내가 살던 세계로 돌아온 입세간이 있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살던 세간과 출세간을 거쳐서 다시 들어온 입세간의 세간이 같으냐 다르냐? 사실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걸 되게 우리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을 흔히 얘기할 때 내가 청운의 품을 안고 젊은 꿈을 안고 대학을 이제 향해서 간다면 큰 배움터를 향해 간다면 밖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바라볼 때 서울의 한강수는 한강수, 목멱산은 목멱산 이렇게 쓴다면 내가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큰 배움터인 대학을 갈 때 한강수를 건너고 목멱산을 찾아간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밖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처음 그 한강을 건널 때 1단계 한강수와 목멱산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가서 목멱산 안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밖에서 봤던 한강수가 똑같은 한강수가 아니고 밖에서 봤던 목멱산이 똑같은 목멱산이 아니더라는 거죠. 공부를 다시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한강수와 목멱산을 떠나서 밖에서 보니까 처음에 봤던 한강수와 목멱산이 지금 내 공부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보는 한강수와 목멱산이 같으냐 다르냐 이게 이제 흔히 말할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1단계와 산은 산인데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라는 2단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산은 산이로되 옛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로되 옛물이 아니다. 이렇게 3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의 목멱산과 한강수와 3단계에서의 목멱산과 한강수가 같으냐 다르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세계는 결국 잠정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간, 이 사회를 떠나서 출세간으로 갔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세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진리의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적 제고, 삶을 좀 더 성숙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체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처음에 1단계 세간과 출세간, 그러니까 1단계 한강수와 목멱산과 3단계 한강수와 목멱산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세간과 출세간과 출세간, 즉 입세간이라는 이 3단계라는 의미를 볼 때 만해 한영훈 선사도 결국은 처음에 이 세간의 홍성에서 태어나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백담사를 비롯한 출가자가 되었죠. 그 출가자라는 신분을 유지했지만 사실은 다시 이 하산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사는 오늘 여기 20세기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온몸으로 머리와 가슴을 넘어서 자기가 배운 것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분이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간에서는 처음에 여기 홍성에서는 유천이라는 이름을 썼고 호적에는 정옥이라는 이름을 올렸지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이름은 말 그대로 용운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진리의 세계에서 부르는 이름이 법포죠. 그리고 법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봉완이라는 건데요. 이 밭들봉자 완자가 지금 구서록 옆에 완전한 완자로 쓰는 용예가 보이고 우리가 완상한 달처럼 구서록에 어떤 원자로 해서 이제 그 간머리가 없는 것으로 쓰는 용예가 함께 보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법명은 사실은 봉완이고요. 법포는 용운인데 그리고 만해라는 것은 아호입니다. 아호라는 건 되게 본인이 붙이기도 하고 자호, 아호, 택호, 당호, 시로 그러잖아요. 본인이 붙이기도 하고 또 신지, 지인들이 또 서성이 주기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호가 있고 법포는 이제 서성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명은 서성이 주는 것이죠. 법명은 되게 출가하면 그 사람의 뭐 생애논리시나 성향이나 경향을 따라서 계를 주는 분이 그 계명 사전에 근거해서 이제 법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하는 법명은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서성이 주는 게 법명이고 법포의 경우도 서성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정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포는 보통 이제 산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절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 행정명을 따기도 하고 또 본인이 어떤 추구하는 세계 이상적 개념을 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를 이름을 딸 때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나요? 되게 중국의 천태산 하면 천태지자대사, 지대사는 천태지랄 때 천태산을 딴 겁니다. 우리나라는 천태산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또 지명이라 할 때는 우리가 조계해능이라 할 때 육조해능대사는 조계산에 지명을 따서 조계해능입니다. 조계는 광동성 중국 남쪽에 남아서 앞에 있는 조그만 시내 이름이긴 합니다만 조계를 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명과 지명 말고 사명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효대사는 되게 법명이 원효지만 법포가 없는 것처럼 많이 보이는데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법포를 분황이라는 말로 써서 붙입니다. 분황사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최치원 선생이 쓴 그래도 분황을 원효대사로 부석을 바로 의상대사 이렇게 쓴 용례가 보이고요. 또 고려시대 의천대사 역시도 시에서 분황을 원효로 부석을 의상으로 쓴 용례가 있어서
우리 동아시아 동양에서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함자를 부르지 않고 그분의 그 호를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부포본명이 함께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분황원이라고 변기했습니다. 근데 학회 논문 심사 때마다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태클을 걸고 분황사 원료로 쓰기도 하고 뭐 그렇더군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분황 원료로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됐습니다. 부석 의상은 역시 부석사 의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분황은 엠페러 푼다리카에서 연꽃 중의 연꽃, 연꽃 중의 황제, 최고의 연꽃, 화이트로프로서 100년을 말하는 것이면서 원효 대사는 그냥 분황사에 오랫동안 지필 성지로 머물렀기 때문에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연꽃 중의 연꽃, 연꽃이 진흙 속에서 물들어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꽃을 피우듯이 그의 전모를 다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해서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절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고 산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명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도 이제 뭐 교리 이름을 쓰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가까운 경허성우, 경허선사 잘 아시죠? 경허는 되게 거울 경자, 빌허자이지 않습니까? 경허는 이제 불교가 추구하는 이제 그 공 또는 공성이라는 의미들이 되게 원인, 그러니까 인연과라는 직접 원인이 인과 간접 조건이 열에 의한 결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체법이 모여서 쌓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보는 의미에서 비실체성이라는 의미에서 공 또는 공성을 말하죠. 허공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이 바로 그런 의미로 형상화돼서 경허는 텅 빈 거울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것처럼 그거는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원효의 이름이 일원선사는 별호로 시단, 원효의 이제 자신이 직접 쓴 대성기실은 별기 말미에 세부라는 말을 쓰면 세, 요새 세자에 그다음에 그 파트할 때 부, 세부. 그건 결국 뭐냐면 경상도 말에 새벽, 세부 해가지고 새벽의 한자 차자표기입니다. 한자 빌려 쓰는 표기인데, 근데 이런 선사는 상구유사에서 시단이라고 비로소 시자, 새벽 시자에 새벽 단자를 써서 첫 새벽이라 붙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효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법포, 그러니까 원효가 새벽이라면 이제 보조 진 같은 경우는 보조는 원래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장 보림사를 세운 보조 선사가 또 있지만 그 앞서서 그 이후에 고려 중계 보조는 하늘에 태양이 중천에 뜨면 넓게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국 사상의 새벽이 원효라면 중앙에 어떤 넓은 빛을 비추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천해서 이제 보조.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산 대사, 휴정 대사는 또 조선시대 유교 중심의 시대 불교가 서산에 지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표현해서 서산에 해가 지듯이 불교가 빛이 바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반면에 경허의 경우는 이제 더욱더 어두워져서 해가 또는 달이 빛을 잃어가지고 텅 빈 허공, 캄캄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캄캄한 밤이 결국 새로운 새벽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새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우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중심 또는 사상이나 내용 중심으로 법포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만해의 그 용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본인이 붙였던 스승이 붙였던 간에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용이라는 게 어떤 미래의 잠룡일 수도 있고 구름 속에 이렇게 나타나서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만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일만만자의 바다해죠. 되게 그 불교 전통에서는 설림, 교회 이런 말을 씁니다. 설림. 설림이라는 말은 선의 숲이죠. 선이라는 게 부다의 그 마음을 선이라고. 그 다음에 교를 되게 이제 교회라고 해서 부다의 말씀을 교라고 하는데 그 교의 바다, 팔만 대장경의 바다. 선은 숲이고 그 다음에 교는 바다다. 이런 의미로 보면 만해는 사실 선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가 남긴 저작이나 이것을 보면 오히려 교회에 필적하고 반불할 만큼 오히려
선교의 자유자재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해라고 하는 아호는 분명히 본인이 붙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절만자로서는 용기도 보이지만 일만만자는 온갖 바다, 온 바다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뭐 백담사 중심으로 오현 스님이 했기 되지만 만해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귀한 만해 평화상, 만해 문학상 이런 것을 또 여러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해라는 인물은 단순히 홍성이라는 고래만 갇혀 있지 않고 홍성이 배출했지만 오늘날 한반도 전체 동아시아 심지어 세계성을 가지는 인물의 이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이 배출한 인물 중에 과거 우리 전통에서 볼 때는 20세기 전후까지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무래도 글쎄요 철학사적으로 볼 때 역시 원효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명을 더 치면 아무래도 만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퇴계가 있고 율곡이 있고 다산이 있습니다. 또 뭐 최치원도 있고 많은데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 알려진 한국의 인물을 칠 때 뭐 BTS나 블랙핑크 이런 거 말고 오히려 철학자나 사상가로 알려진 인물을 치면 아마 원효가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고 뭐 영미권의 퇴계 율곡 박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국제성을 가진 인물로 보면 역시 불교 배경으로 역시 원효와 만해, 유교 배경은 퇴계와 율곡 다산 정도. 또 불교도 진울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뭐 초이도 알려져 겁니다만은 이런 인물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지역이 어떤 인물을 배출했는가는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한 인물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여러 배경이 있죠. 그 어떤 우리가 토양도 있고 기후도 있고 어떤 인연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만해는 결국 홍성이 배출한 인물이 이미 분명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진행을 합니까? 네, 그냥 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만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선생이냐, 선사냐, 또는 뭐 스님이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조계종이 한 70% 가까이 차지하니까 조계종이 지향이 불교가 그렇기도 합니다만 독신을 지향하죠. 비구, 독신을 지향합니다. 비구니처럼 독신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만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이제 양가성이 있습니다. 자, 한국 불교사, 한국 서상사의 가장 문제적 인물을 몇 사람 꼽는다면 첫 번째, 자, 원효입니다. 원효. 두 번째, 설잠입니다. 설잠, 매월당 김시석.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만해인데 한 사람을 더 치면 이제 경허 같은 분입니다. 경허선사. 자, 법적으로 경허선사는 결혼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마치 막행막식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있으나 현재 오늘날 한국 불교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전부 경허의 선맥을 닦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혼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얘기했던 원효, 설잠, 만해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자, 결국은 이제 이 독신을 얘기하는 셀리바시를 얘기하는 이제 이 불교에서 이 결혼이란 문제는 참 이게 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원효 대사는 잘 알다시피 요섭공주, 과부공주의 요섭공주와 인연을 맺어서 우리나라 해동 성리학의 비조가 되는 홍유후 설총 선생을 낳았죠. 그런 분이고 또 매월당 설잠 선생은 원래 유자였죠. 오세신동으로 세종에게 불려가서 운자를 받아서 결국 시를 읊었을 정도로 오세신동으로 평가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수양대군이 이제 반역 찬탈을 해서 결국 왕이 오르는 계기로 많은 사육신들이 있었고 생육신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잠을 바라보는 관점이 설잠이 생육신으로서 결국 죽은 신하들을 다 거두어서 동작동 묘지에 묻어주기도 하면서 또 17세에 출가도 하고
또뭐 결혼하고 이제 부인 상처에서 출가하고 또 47세 할아버지가 돌아간 바람에 잠시 나와서 또 집안의 권유로 결혼을 또 했죠. 근데 부인이 또 세상을 떠나서 다시 출가해서 59세에 이제 입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설잠도 출가와 재가 이게 좀 겹쳐 있죠. 만해의 경우입니다. 얘기를 하겠지만 만해도 알다시피 2번 결혼합니다. 지금 자녀 한영숙에서도 2번째 살아있죠. 자, 이런 모습들을 비구, 독신을 지향하는 조계종에서 사실은 원효, 설잠, 만해의 경우는 존경을 할 수 있으나 롤 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출가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역설적으로 이 출가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뭐 매년 작년에 뭐 20여 명, 뭐 10여 명 원래 조금 늘었다고는 하더군요. 근데 요새는 출가자가 없어가지고 뭐 스리랑카, 동남아, 뭐 부탄, 네팔 이런 쪽에서 지금 스카우트해서 지금 이국인 출가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업도 제법 그런 게 많은데 대학도 그렇고요. 불교 내부에서 이게 출가자가 어려우니까 뭐 출가를 독려하는 여러 퍼포먼스도 하면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우리 스님들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 불교처럼 그런 얘기도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만해 선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만해가 뭐 스님이냐, 만해는 오히려 뭐 거사 아니냐 이렇게 조계종에서는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백담사에 계시는 오현 스님이 당신 말대로 만해 장사를 해서 만해를 널리 선양하고 만해를 국제적인 물로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조계종단 내부에서 이제 만해를 우리 불교계로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됐으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스님도 있던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만해를 선생으로 부르는 거하고 거사로 부르는 거하고 또 선사로 부르든 스님으로 부르든 이런 호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조선조의 연장으로서 한국 사회, 어떤 조선조 600년 그 연장으로서 한국 20세기 한국사가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뭐 여기 또 향교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아마 조선조 유지자들이 지금 온반 바꿔 입은 크리스찬으로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점이 있는데, 자, 만해를 선사로 또는 선임으로 부르는 게 좋으냐, 선생으로 부르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양쪽을 다 취하게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퇴계선생, 일국선생 이렇게 부르면 그 선생이라는 게 우리가 뭡니까, 만세지표, 공자 선생님, 뭐 공자도 다 그렇고 하듯이 만세사표, 아니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서성의 어떤 이정표, 기준이 되는 그런 인물인 것처럼 선생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선생님이죠. 그런 의미로 널리 알려져 왔던 전통이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그렇게 불리는 부분은 한편 뭐겠습니까? 우리 전통 유학의 특징이 좀 있지만 결혼해서 가르치는 어떤 선생으로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지평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출가자, 결혼하지 않고, 물론 이거는 출가 전에 결혼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출가 이후가 문제가 되는데, 출가 이후에 결혼한 게 문제가 되지 출가 이전에 결혼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선생이라는 표현이 조계종에서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불교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에서 선생과 선임을, 선사를 같이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설잠은 선생이냐 선임이냐, 뭐 해인사 강원에서 그때 여름에 그 부산 20년 이상 전이군요. 그 매월당 기행을 한다고 그 강원에서 이제 여름 그 강좌가 끝나고 매월당 기행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해인사 학생 선임들을 한 30명 가까이, 또 여대생들도 마치 학생의 지도급사니까 대학에 경주 남산까지 샌들 신고 그런 여학생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쭉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여전히 불교계의 스님들조차도 매월당은 김시섭이지 설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이제 고쳐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매울당에 17세, 18세 출가해서 59세까지 볼 때 제가 그러니까 세간기, 출세간기, 출추세간기, 뭐 입세간기 이렇게 나눠서 제가 쓴 적도 있는데 매울당은 가장 긴 일생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출가자의 삶을 살았으니 오히려 설잠으로 청한자 설잠, 청한 설잠으로 쓰는 게 우리 매울당의 정체성을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율곡이 김시덕전을 선조명에 따라 썼지만 역시 뭐 심유적불, 마음은 유했을지만 자치는 불구했다 여러 가지로 퇴계나 뭐 이자나 이런 사람 비판 들어보는 친구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맥락도 있듯이 그렇게 본다면 원효는 예를 들어서 만년의 출가 이후에 이제 그 요석과 인연을 맺고 스스로 이제 소승거사라고 자칭하면서 걔를 한계 같이 한 것처럼 보이고 말년에 이제 원효가 거사로 계속 살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다시 출가의 모습을 견제느냐 문제가 예전에 이제 아직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 이규보의 여러 그 찬이나 그래는 소승거사 찬이라고 해서 오히려 거사로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부각하려고 하는 이제 연구자도 있긴 합니다. 그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불교계의 여러 다른 여타 인물, 큰 인물들이 갖는 양면성들, 자 오로지 출가자이냐 하는 문제하고 아니면 거사 내지는 이렇게 선생의 모습을 겸비했느냐 이런 의미인데 꽃은 경계에서 핀다고 하는 것처럼 이 양쪽에 걸쳐 있는 인물들이 그 세계성과 전체성과 어떤 대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죠. 그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꽃을 피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한편 시각을 바꾸면 연꽃을 누가 피웠어요? 진흙이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원효라고 하는 연꽃을 누가 피웠겠습니까? 요석이 피웠고 신라의 민중들, 대중들이 피웠다는 거죠. 이렇게 시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꽃 자체가 홀로 고각에 핀다는 측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연꽃이 필 수 있는 환경, 진흙이고 더러운 물이고 요석이고 신라 백성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해를 바라보는 관점도 오로지 선사라는 맥락에서만 볼 거냐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사나 선생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 자, 만해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조지훈 선생의 부제처럼 혁명가이다, 선성이다, 신이다 이런 측면을 일체화한 인물이 바로 만해 아니냐 이렇게 흔히 보는데 마치 원효는 한국 민족의 부처 또 보살 또는 사상가로서 논사 이것을 부처와 보살과 논사를 일체화시킨 인물이라면 만해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혁명가이자 선성이자 시인이라는 의미로 일체화됐다는 게 조지훈 선생의 평가입니다. 혁명가는 우리가 뭐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는 측면이고요. 뭐 선성은 이제 수행자, 선임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고 예, 시인은 바로 아시다시피 뭐 그가 빼어난 시인이죠. 님의침묵이나 뭐 심장산도도 있지만 사실 시인이기만 하겠습니까? 소설도 썼으니까 작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인이죠 사실은. 문인이자 또는 그 수행자이자 또는 어떤 뭐 혁명가든 독립운동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조금 고려하게 되면 만해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결론적으로 만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뭐 신분이나 어떤 그 정체성에서 지금 조준생이나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저는 거사이자 선생이자 또는 선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만해를 더 보편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 보여진 모습이 거사이자 선사이자 문인이라는 의미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 박자의 삶을 산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붓다의 경우는 보면요. 샤카무니 붓다는 자 그가 설한 깨달음을 얻고 설한 가르침이 사실은 경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경전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또 역시 수행을 했단 말이죠. 수행자로서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수행을 했어요. 그 수행자이자 또는 자기가 설한 가르침을 제자들이 암송을 통해 결집했으니까 경전이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경전이라고 하는 형식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뭡니까? 고통받는 중생, 생로병사에서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끊어주기 위해서 바로 보살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이타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박자의 삶, 그러니까 수행자이자 또는 경전을 쓰라는 어떤 창작자일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또 아우르는 실천가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원효도 그렇게 보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달리 제가 표현했지만 부처이자 보살이자 논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20세기에 뭐 성철 선사를 바라볼 때 조금 동정을 했던 분을 가야산에 들어가신 이후에 잘 안 나왔으니까 가야산 호랑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그분이 깨달은 뭐 장자불하에서 선사적 삶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뭡니까 당신이 쓰던 법문들 또는 그 설림 고경총서라고 하는 것을 또 당신 이름으로 편집을 해서 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가야산 안에 있으면서 이 저작거리로 나와서 중생을 깨닫는 모습을 보이진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성철과 만해를 대비해서 쓴 어떤 교수의 논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철과 만해를 넘어서 그런 논문이 하나 있어요. 경대 호성 교수가 쓴 글인데 짧은 글입니다만 자, 성철은 뭡니까? 성철 선사는 깨달음의 세계는 칠했는지 모르겠으나 중생 교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못했지 않느냐. 근데 만해의 경우는 깨달음을 얻은 것은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중생 교화, 독립운동 이렇게 보이는 모습에 비해서 잘 안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성철 선사는 깨달음의 선에 치중한 인물로 만해는 오히려 교에 치중한 인물로 봐서 오히려 불교가 일상으로 가야 될 길은 성철과 만해를 넘어서 그 둘을 아우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만해에게 선에 치열함이 없겠습니까? 성철에게 그 교회 대중교화의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가야산에서도 실제로는 이 저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종정법어를 통해서 또 한글 법어를 통해서 이렇게 대중과 만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한국에 살아있는 부처라는 통칭을 받았고 또 입적 열반에서는 뭐 30만이 그러니까 국민 선사 어떤 현대판 국사의 모습을 보였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향력과 사회적인 어떤 이런 의미를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제 만해의 삶이나 성철의 삶이든 또는 붓다의 삶이든 원효의 삶이든 세 박자의 삶과 두 박자의 삶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박자도 가능하지만 실천이라는 중생 교화 말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이 출가 수행자나 뭐 보살이 되려면 결국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결국 불교가 추구하는 건데 결국은 뭡니까? 부다는 이 중도를 깨달은 각자이자 연기를 발견한 견자이거든요. 중도 연기라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을 통해서 이 사회, 인류 사회 가장 매력적 인물로 남아 있고 오늘날 이어져 옵니다만 그런 모습을 원효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할 만해 선사 역시도 역시 보살 만해 이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살 만해의 모습을 보인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살은 결국 뭡니까? 원래 부처였는데 중생 교화를 위해서 어둠을 뒤집어 쓰고 내려온 오히려 자기 그레이드를 낮춰서 내려온 측면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생을 이렇게 뭡니까? 동그라미에 어둠을 가득 쓴 중생의 세계와 빛으로 가득 채운 부처의 세계 중간에 있는 반은 어둠을 뒤집어 쓰고 반은 빛으로 되어 있는 보살의 측면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다 구제한 뒤에 지옥을 텅텅 비운 이후에 성불하겠다는 성불을 미루고 가지 않은 측면 이게 보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규정이라는 보살의 모습 보디사트와는 보디라는 깨달음과 사트라는 유정 생명성, 인식, 사유, 판단 능력이 있는 유정의 의미가 함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만해는 보살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안 간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깨달았지만 중생 교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노자에서 말하는 화기강 동기진 사장의 화강 동진,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로 내려와서 소가 되고 말이 되어서 밭을 가고 짐을 나르는, 달리 말하면 소와 말의 털옷을 뒤집어 쓰고 머리는 풀을 이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그런 소와 같이 말과 같은 이류중에 피모대감의 이류중에라는 보살행, 그 모습은 경허선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만해도 그런 전통을 이은 인물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만해를 너무 불교의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오히려 거사이자 선생이자 보살이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만해라는 인물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 이 만해라는 이게 오늘 주제가 이제 만해 출생과 가계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출생과 가계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만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 만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만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그 출생과 가계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만해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은 진짜 이거 욕먹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 만해라는 인물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사이자 선생이자 선사이기도 문인이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이걸 보면서 그 하이데거나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서양철학적 개념으로 어떤 안가지망이라 그러나 아니면 뭐 니체가 얘기하는 유호맨시, 초인 같은 보살엠 이런 거로 선생님 교수님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그걸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이런 방향성을 정해주신 것 같아요. 만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다. 스님으로만 보기도 그렇고 문인으로 보기도 그렇고 독립운동가로만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신 게 보살의 모습을 띠고 나타난 부처로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원래는 부처였는데 이제 보살의 모습을 띠고 나타났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동격인데 그래서 뭐 보살 예수 보살 그런 책도 우리 기인성 교수가 썼지만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적혀서 말한다면 사실은 보살 만해고 만해 보살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만해의 그 초기에 여기 얘기가 많거든요. 그 1페이지, 2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고증해야 되거나 논할 게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거를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시다가 차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만해 출생과 가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to be